오늘은 사도 바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서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굉장히 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많이 배울 것들이 있고 도전받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출발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발부터 시작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또 계획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낯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시간을 통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배우죠.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나의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은 아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꼭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다. 나에게 나쁘다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께 나쁜 것은 아니죠. 때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뚜벅뚜벅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것,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얘가 안 되네요. 우리는 PPT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예, 그냥 성경은 안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성경 말씀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좋을 때 방심하지 말고 좋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이거는 꼭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게 동일한 것 같아요. 막 좋을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방심하게 되죠. 나쁘면 금세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방심하지 말고 좋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말자. 크게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을 때 나쁠 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교여행의 모습을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수련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사를 뽑을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혹은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까. 특히 수련 목회자는 바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전도사들 중에 뽑을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데 그것을 할 때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 그 사역자가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 성과를 잘 내는, 일을 잘하는 똑똑한 그런 사람을 뽑느냐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느냐, 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딜레마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둘 다 잘하는 게 최고죠. 일도 잘하면서 성품도 좋은.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성품이나 태도가 좋으면서도 일을 잘하고 또 일을 잘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쉽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프리패스. 그런데 보통은 일을 잘하면 성격이 까칠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강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울 수도 있고, 반대로 성품이 좋다는 것은 좀 이렇게 유하니까 좋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좀 함께 가지는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실 것 같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저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성품이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둘 다 안 뽑겠다 뭐 이런. 무엇인가 성과나 이익을 내야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회사와 같은 곳 혹은 반드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곳에서는 아마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부합되고 또 잘 맞기 때문이죠. 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들이 있죠. 우리가 가치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가치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아마도 성품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나 여가를 위해 모인 곳이나 우리 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엇을 잘해서 아주 좋은 결과와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세계와 여러분의 세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세계는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곳이고, 성도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성과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성취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신앙의 본질이 되고, 성과보다는 태도가 바로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번 아실까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이 성과 중심이잖아요. 결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를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줄 세우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가끔 보면 그런 평가와 기준에 익숙해져서 신앙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가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평가할 때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여러분, 성경 몇 독한 사람 보면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 자랑하잖아요. 저는 성경 20독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얼만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빠짐없이 다니는 걸 자랑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전도를 많이 한 게 자랑이 되기도 하죠.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실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야, 저분은 한 번을 안 빠지고 예배를 다 참석해, 그래서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그러한 성과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내가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회사에서 상사나 사람들에게 정말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듣는데, 이렇게 그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주에 식사하다가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 몇 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나요?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너무 칭찬받고 너무 괜찮아요. 예배도 너무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정작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욕심에서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좋아요. 그죠? 예배도 열심히 잘 나오고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부탁드리면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뻐요. 목사들은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 쓰신다면 누굴 더 기뻐하실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고 감동적인 편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편지 속에 굉장히 많이 담아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평가해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위대한 사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유대의 작은 곳에 있던 그 가치를 온 세상 속에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가 이룬 성과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보면 성과를 많이 이룬 인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물론 편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 많은 것들을 이루었죠. 그러나 바울의 삶을 함께 가다 보면 바울의 발자취는 실패의 삶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한 20년, 30년 사역한 적도 없고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어디에서는 진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심지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좀 자세히 다룰 건데, 후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뒤에 잠깐 딴 데 갔다 오니까 바울을 배척해요.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다시 방문했다가 도망치듯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다 전해서 훌륭한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멋지게 은퇴한 게 아니라 초라한 로마의 한 집에서 갇혀서 살다가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그냥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와 함께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여러분, 그의 삶에요, 우리는 그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자신의 성과를 드러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하지만 복음의 열매들이 나 때문에 정말 이 교회도 세워지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박해를 자랑하고 실패를 자랑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지 아세요? 그가 정말 훌륭한 점은요, 그런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실패의 순간, 박해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 찾아오는 모든 순간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함을
그 태도를 다른 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함께 살아보자라고 전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울의 서신들 내용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요, 그의 심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과정, 나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삶의 태도이고 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스승으로 선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태도들은요, 오늘 2차 선교 여행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 많이 보여져요. 근데 이 시간들이 위기의 연속이었잖아요. 가는 길도 막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면서 바울은 이제 원래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이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서 가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죠. 마게도냐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로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마케도냐에서 나온 그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알렉산더가 거기를 정복하고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그곳을 다시 점령하면서 거기를 로마의 식민 도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민 도시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로마식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퇴역한 군인들은 로마에서 근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로 많이 이주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사는 아주 로마식으로 발달된 로마의 정치, 로마의 사상, 로마의 종교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빌립보에 갔더니 문제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디에서 중심으로 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별로 못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완전 로마식의 도시니까. 그래서 10명이 안 돼서 회당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울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강가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좀 그런 무리들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 이름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옷감 장수, 그러니까 천대다 팔고 하는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었죠. 그 여인이 복음을 한 명 받아들여요.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준비된 사항이 없으니까 할 일 없이 또 돌아다니는데 맨날 같은 길을 다녔던 것 같아요. 맨날 같은 길을 다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없죠. 아직도 안 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여종이라는 거죠. 여종이니까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뭐 하냐면 점을 쳐서 주인이 사람을 모아놓고 점을 쳐주면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이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어야 좀 더 재밌는데, 바울이 계속 며칠을 다니는데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데 맨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단어를 내뱉으세요. 짜증이 나죠. 성경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귀찮아서, 짜증이 나서, 이게 헬라어 표현인데 어떻게 하냐면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줘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귀찮아서 쫓아내줘. 근데 결국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점을 못 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 일행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보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심하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매질은 아주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패서 이제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이 준비 안 된 곳에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보통 우리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왜를 자꾸 붙죠. 왜 나한테 이러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멀리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이들이 종종 존재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의 바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짧게 묘사된 구절이 25절인데 우리 주보에 있는 마지막 절이에요. 혹시 주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쯤 되어서, 그죠? 같이 보실까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죠? 여기서 한밤쯤 되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혀가죠. 그리고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밤이라는 시간은 12시 정도라 그래요. 자죠. 왜 갑자기 이 시간이 됐을까요? 제가 그냥 추정해 보건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정신을 잃었다가 심하게 맞으니까 정신을 차린 시간? 혹은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조금 진정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채로 끌려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의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여러분 앞에 소망합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을 때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너무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뭐가 행복하세요? 뭔가 잘 되고 좋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감사의 고백도 잘 드리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큰 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때 그가요, 이제 후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바울의 실제 경험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활짝 열렸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족쇄 차고 있는 자기를 차고 있는 수갑 같은 것도 다 열린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기적에 주목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다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요. 이 다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태도가,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이 활짝 열리니까 소리가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자고 있던, 그날 당직을 쓰고 있던 간수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로마법인데 로마의 간수가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가 이렇게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대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많은 죄수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형수도 있고 그랬을 건데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더 큰 위험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멈추십시오. 우리는 한 명도 여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간수가 감동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바울이 그 상황을 궁금해하는,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물어오는 이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없죠? 3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구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집안과 아까 이야기했던 루디아 두 가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놀라운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그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먹었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떠나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이 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알게 돼서 풀려나고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정을 복음화하고. 이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태도였죠. 여러분 바울의 성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울의 태도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과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삶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과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예요.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된 모습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각 서신마다 모두 태도를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백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주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열매라는 표현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냐면 생명이 심긴 것에 또 다른 생긴 곳에서 피어나는 생겨나는 또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 꼽혀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 삶의 생명의 열매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뻐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고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선함을 베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내 삶을 절제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태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이루고 큰 일을 해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막 어디 지금 저기 어디가 필요해요? 막 전쟁 지역에 가서 선교해야만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태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귀하고 복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예전 버전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갈라디아서 꼭 집에 가서요. 갈라디아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만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하시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훌륭하십니다. 기쁨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뻐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화평은 뭐예요? 서로 싸우는데 이렇게 자꾸 이간질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려우면서 잘 참아내세요? 점점 이렇게 선하세요?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충성하세요? 여러분 열매는요 이렇게 피어나지만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저쪽 감성교회에서 이제 좀 시골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성도님들이 뭐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많이 갖다 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좀 해본다고
이렇게 화분 같은 데다 심었는데 뭘 도전했냐면 애플 수박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 크면 우리 하나씩 나눠줘요. 뭐 이렇게 빈말도 하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몇 주 지나서 목사님 걔네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요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런데요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더 사랑하셔야 되고요. 화평하는 열매가 맺으면 더 그러셔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없어도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신념을 지키느라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럴 때가 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이상하죠.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과정이고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